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이치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길이고 또 생명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향해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유혹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항상 감사하는 다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만이 저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만이 저희를 거듭나게 하나이다. 이 시간 주의 자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으로 아직까지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전의 일상은 아득히 느껴지고 어느덧 지금의 생활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빨리 저기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환경을 열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예배가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윤지용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겸손과 빈 마음으로 은혜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모든 교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이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한 주간을 이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라고 환영을 하는 그 상황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이 사람들은 호산나를 부르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휘두르며 또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목적은 이 사람들로부터 이 큰 환영과 이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입성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신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밝힌 그러한 사건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곳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을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문을 내면서 그렇게 다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2절부터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심부름을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보내시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이 나귀를 타는 모습에서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거리는 대략 2km에서 3km가 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통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는 항상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지시하신 대로 이 나귀를 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이 성에 입성을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이 메시아로 나심을 또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겨왔던 자세와는 다르게 이제는 그 사실을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심으로써 이미 3차에 걸쳐서 예고한 바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인류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는 의도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또 이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그 그대로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이제 이 고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정말로 이 짧은 일주일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 이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언제나 반갑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이 고난을 즐기고 또 좋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난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도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고난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께 이 고난을 넘어 이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 고난 중에 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순종하신 그 모습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고난을 대할 때 이 고난을 넘어서 반드시 이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겸손하신 이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랬던 이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이 왕이 타는 것은 이 말, 그 중에서도 또 이 백마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는 결코 이 왕이 탈 만한 그러한 짐승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미가 없으면 안 될 정도의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이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이 평화를 주시는 방법은 이 겸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참된 자유와 또 평화를 주시는 방법은 이 무력이 아니라 또 이 고난과 수치는 감당하시고 또 겸손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같이 이 보잘것이 없는 또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본인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 가운데 우리는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스가랴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나귀를 타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말을 내몰고 또 전쟁하는 이 활을 꺾고 병거를 불사르고 화평을 선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귀한 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이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불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시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재자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떤 누구 또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화평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또한 구원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람들과도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또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자신의 삶에 중심을 두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르다라는 이 이중적인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운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마땅히 사람들과 화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물이 없는 예배는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이 중간에 중단을 하고 나가서 이 형제와 화목을 하고 다시 올 만큼 이 예배와 견주어 우리의 삶에 이 화평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그 사람들과 화목하고 또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화평을 주신 예수님의 이 목적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러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가정에서 평화를 만들고 또 회사에서 평화를 만들고 동네 이웃과 평화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이루셨습니다.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이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서 또 평화의 왕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주위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 주위에 이 많은 무리들이 환호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이 겉옷을 길에 편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한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 순례의 길을 떠나온 많은 종교적인 열망이 가득 찬 이 무리들은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고대하던 이 메시아, 곧 이 로마로부터 이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로 잘못 인식을 함으로써 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 아니라 이 정권을 잡을 이 통치자로 그러한 잘못된 이 환영을 한 것입니다. 이 로마로부터 이 고난을 받아왔던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나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이 사라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즉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하려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최상의 것, 또 예수님이 보시는 최상의 것이 다를 수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로마에게 이 고통을 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가 아니라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과의 이 막혀진 벽을 허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나의 뜻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을 넘어 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인생에 더욱 중요하며 확실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되 나의 생각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나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반응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작은 행동, 이 작은 사랑의 행동을 인해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내일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더함교회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온라인으로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 환호하고 또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쉽게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상반된 모습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사명이 있었고 자신의 갈 길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군중 속에 휩싸여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바뀌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군중에 휩싸여 판단도 못하고 정신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삶은 이 예수님처럼 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며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을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를 받은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작은 행동이 이 다른 사람들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귀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일에 우리 더함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더함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